이 지구상에는 약 80억 명 정도가 살고 있죠. 그죠?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의 절반 정도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개신교가 포함이 되고 있죠. 기독교, 이슬람교가 약 40억 명 정도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유대교는 있죠. 유대교는 유대인들 안에서만 믿는 작은 그런 단체인데 지금도 유대교 안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정을 안 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짐승의 피라도 없이, 왜냐하면 사람의 피 갖고는 안 돼요. 왜? 사람의 피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속죄함을 받는 그런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피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믿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오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것도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냐?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그런 피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가 걸려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성장에 가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장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태보나 포기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신앙이 왜 성장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태어나서 10년이 돼도 똑같고 20년이 돼도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치료해 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여러분 뛰어다닐 겁니다. 뛰어다닐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키는 작더라도 지금 나이 70을 바라보면서 성숙한 어린이 돼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애기처럼 젖병을 툭툭 빨아먹어가면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아마 앉아있을 성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왜? 약간 우리 목사님은 성숙하지 못하다. 아니,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젖병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거 빨아먹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의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유대교에서는. 그런데 그 유대교 안에는 구약이죠. 구약에는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의 집안 사람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서열에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제사를 진행했던,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운도 있고, 그죠? 그 제사장이 왜 가운을 입습니까? 죄인이요, 죄인. 죄인이 제사를 지내는데 죄를 가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가운을 입고 한단 말이에요. 목사 가운이 따로 있어요. 목사가 왜 가운을 입고 합니까? 그 목사도 죄인이요. 이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요, 죄인 똑같이. 그런데 가운을 입는 거는 내 허물을 덮어달라고 하는, 예배를 집행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나의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박사 가운을 입고 뭐 희한한 찬란한 그런 가운을 입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의 반차를 따라서 온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주장은 바로 여러분 크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하고 자라듯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이 멈춘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신체의 성장도 그렇지만 정신이 성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속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면서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요, 사업을 하던 또 공부를 하던 어딜 가던 사람은 성장에 대해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돼야 됩니다. 성장이 안 되고 자꾸만 인생의 삶을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육적인 성장은 원하는데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육적인 성장만 원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육적인 성장을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뒷전에 두고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캐논이 아니고 자기가 캐논이야. 자기 생각이 캐논이요.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삽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들도 다 보게 되면 법을 갖고 얘기하는데 다 틀리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받은 우리들, 즉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후 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뭐 영화관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가는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솔로몬 성전을 짓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 성막에서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며 죄 씻음과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성막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그 놋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놋제단을 지나 성소 쪽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가득 채운 놋으로 만든 큰 그릇인데 거기에 손발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이 휘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그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단단한지 황소 2마리가 서로 반대쪽에 세워가지고 땡겨도 안 찢어진대요. 이 휘장이 여러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있는데,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유대인 달력으로 속죄일인 7월 10일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죄 용서함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었으면은 요거를 딱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휘장이 엄청나게 질긴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 못 들어오잖아요. 딱 1년에 한 번 법궤가 있는 자리에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뭐 가운이라든지 이런 거 안 입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는 끈으로 묶습니다. 끈으로 이 몸을 묶어요. 왜? 죽게 되면은 그 휘장 안에 못 들어가요. 시체를 끄내러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여다보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뭐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그 휘장 안에 들여다보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10사람이든 20사람이든. 그러니까 그 안에를 못 들여다보내게 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으로 묶어서 들어가요. 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나올 시간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뭔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가지고 그 줄을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그럼 죽었으면 시체를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엄했던 겁니다. 얼마나 엄했던지 몰라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저 개척교회 할 때는 이게 휘장을 이쪽에다 뒤쪽에다 치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 휘장이 우리가 휘장이라 그러지만은 그 엉터리 휘장인데 그게 원래는 된다면 이 강단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분은 강단이 또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강단은 말 그대로 강단이지 절대 여러분 지성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애들이 올라와서 뭐 뛰어놀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디 지성소 올라가서 뛰고 그러냐는데 강단은 지성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꼭 알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가지고 이 휘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개척할 때는 이 벽면 쪽이 보기가 흉하니까 그냥 휘장 이렇게 쳐가지고 뭐 빨간 거나 파란 거나 흰 거나 이렇게 커튼이라고 그러죠. 그걸 쳐가지고 십자가 불 들어오게 하고 십자가 걸어놓고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거의 뭐 휘장이 있어 갖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죠.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지성소에 사람의 출입을 막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즉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인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갈 때 누가 자꾸 막아서 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죠?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나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고해성사 하려고 해봐요. 서로 얼굴을 안 보고 고해성사 한다고 그러지만 내 죄를 그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뭐 마리아에게 알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우리는 직접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즉 예수님만 믿으면 죄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때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지성소에 죽을까 염려되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담대히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가족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은 어떡합니까? 병간호도 해주고 격려하잖아요.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서로 어려운 이 시대에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죄사함 받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다 많습니다. 본문 24절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지내라고 그럽니까?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서로 격려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할까요? 사랑하는 일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내가 아닌, 가족이 아닌 남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이야기를 들은 게 오래 갑니까? 선한 이야기를 들은 게 오래 갑니까? 그죠? 나쁜 이야기, 나쁜 소문은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귀에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좋게 내가 돈 받은 거 금방 잊어먹어요. 그런데 나쁜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봐봐요. 좋은 얘기 안 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전부 다 그냥 30년 전, 40년 전서부터 안 좋은 얘기 꺼내갖고 싸우는 거지, 좋은 얘기만 꺼내면 안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잘해준 거는 잊어먹고, 그죠? 부부 간에도 남편이 아내한테 얼마나 잘해줬겠으며,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평생을 밥 해준 것도 고마워해야 되고, 평생을 빨래해준 것도 고마워해야 되고, 평생을 내 옆에 살아준 것만 해도 서로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냥 서운했던 것만 얘기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그래서 여러분, 노인네들이 싸우면 더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신혼부부들이 싸우면 금방 끝내요. 금방 하하 웃으면서 금방 끝내요. 그런데 이게요, 점점 나이 먹을수록 살다 보면 싸움이 길게 된다니까. 뭐 신혼 때 뭐 어땠지 뭐 이래가면서, 애 낳고 뭐 어땠지 뭐 이래가고, 뭐 애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어땠고 뭐 이러면서 옛날 얘기까지 쫙 꺼내면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끝난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만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성이 된 것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악한 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선한 일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선한 일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안 하게 돼요. 근데 나쁜 일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쁜 짓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타락한 본성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나쁜 말 하게 돼 있고 나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멍 때리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나쁜 생각 먼저 한다니까요. 좋은 생각 갖고 멍 때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은 무조건 밀어내야 되고 선한 일은 적극적으로 힘을 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격려를 잘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환자를 대할 때나 당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세리나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큰 격려인 것입니다. 가장 큰 격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삶의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죽인다 소리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뭐 나가 되져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나쁜 말입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안 들면 죽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는 뭐 떡잎이 노랗다는 등 이렇게 꺾어버리는 얘기를 하는, 노랗더라도 여러분 파랗다고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부터 바꿔줘야 돼요. 삶의 소망을 주는 이 격려의 말을 여러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격려해 주지 않으면 쉽게 여러분 자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을 때는 우울증이 안 오는데 마음이 약하게 되면요 우울증이 오게 된다니까요. 괜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마. 염려하지 말고 들어가라. 격려하신 거예요. 격려. 에? 약한 사람을 격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여 자꾸 넘어지는 사람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려해 줘야 되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와 칭찬 없이 자꾸만 야단만 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난하고 비판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격려를 해줘야 돼요. 베드로가 믿음에서 넘어지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여기 와서 고기 잡을 때냐? 이러면서 야단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만, 한 무리만 격려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격려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칭찬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긴 저도 10년 동안 성도들이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면 이사가고 나가고 2층에서 월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10년이 넘도록 성도들이 하나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10년이 넘도록 어른 한 명이 없고 아이들만 서너 명 교회 나오더래요. 아이들만 서너 명 교회 나오더랍니다. 너무나 지친 이 목사님이 이제는 목회를 접으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더 많이 모이게 할게요. 어른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10년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요. 지금 친구들을 많이 전도해서 10년 후에는 어른들을 많게 할게요. 이 말을 하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은 뭐 11살, 12살인데 10년만 지나게 되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저희가 전도하겠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조그만 어린아이의 격려의 말을 듣고 다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이렇게 모두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서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집에서도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돼요. 설령 설교를 못해도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죠? 어떨 때는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쏟다고. 때로는 죽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죽도. 왜 죽 쏟냐고 이래버리게 되면 다음번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못한다니까. 그죠? 격려해 주게 되면 다 잘하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부부끼리 서로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 많이. 남편이 돈 못 벌어 와도 격려해 주면 돼요,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그죠? 용기를 주면 더 벌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해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세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부터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지금 2000년 동안 말세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란 당시 유대인으로 교회에 들어왔지만 유대주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교리 문제나 전통, 예배 형식 등이 안 맞아서 안 모이는 모습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허단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죠? 그 제사를 팽개치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할례도 안 받네? 이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사를 지내야지 되는데 이 교회당 안에는 제사가 없네? 이게 뭐야? 이런 예배도 있나? 이러면서 유대 전통하고 맞지 않는다고.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 믿지 말자. 뭐 이래 가면서 모이로 자꾸 흩어버리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느냐고. 자꾸 여러분 이 모이는 거를 패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교리의 차이를 말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을 꺼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꺼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말세가 될수록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즐거움을 찾게 만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 청년 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요즘에 청년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삶이 달라요. 저희 때에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나가서 뭐 즐거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죠?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컴퓨터가 있기를 합니까? 스마트폰이 있기를 합니까? 뭐 영화관이 좋기를 합니까?
여기 이 은평구 쪽 안에 기껏 해봐야 양지극장 하나 있고 도원극장 하나 있는데 그 극장 가봤습니까 여러분? 글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침침하고 냄새나고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영화 하나 보려고 가는데 그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가봐야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영화 상영한다면 영화 구경하는 게 힘드니까 교회 영화 상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때 뭐 추수감사절 때 이럴 때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모여듭니다. 새해가 돼봐요.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많이 드렸어요. 자동차가 있기를 합니까? 뭐 포장도로가 잘 돼 있기를 합니까? 뭐 어디 뭐 해맞이 가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가 집집마다 있지. 뭐 동해 가려고 그러면 요즘은 뭐 2-3시간이면 그냥 가지. 자동차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가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환경 좋은 데서 따뜻한 데서 온천물에 들어가 가지고 새해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영화관 같은 데 가보세요. 어쩌다가 저도 영화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의자가 완전히 소파처럼 되게 되고 돈 얼마 더 주고 들어가면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그런 팝콘과 뭐 이런 음료수를 마셔가면서 영화를 재밌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놀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 놀 게 너무 많아. 해외여행 갈 게 너무 많아. 그죠? 요즘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이세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이 손 들어봐요. 없네. 아이고 우리 이현영 목사님,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도 5천만 명이면 거치 5천만 명 다 비행기 타고 간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거의 비행기 안 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행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공항에 가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도 행한 게 뭐요? 주 5일 근무제 해가지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은 놀러 가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뭐 월차 내가지고 저 해외여행까지 2박 3일로 동남아 갔다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보니까 청도 같은 데는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태산 같은 데. 태산 안 가봤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 이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이 태산을 갔다 와서 그 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옛날에 태산에 갔다 오려면 몇 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씩 걸린 거예요. 베이징에 가지고는 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근데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청도에 내려가지고 청도에서 몇 시간이면 갔다 와요. 그리고 등산하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진지 모릅니다. 예. 비행기가 떨어지지만 하면 얼마든지 타고 다니고 여러분 좋잖아요. 요즘 불안해가지고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폐지가 돼요. 모이는 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가 폐지가 되고 금요 예배가 폐지가 되고 새벽 예배가 폐지가 되고 구역 예배가 폐지가 되고 각종 기도회가 폐지가 되어 있어요.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모여야죠. 모여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도 믿는 자들이 서로 일체가 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서 지켜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분열돼서는 안 돼요. 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부지런히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모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만 모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썰렁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신앙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합니다. 나이를 먹었어요. 자, 뭐 20살까지 성장하고 남자는 뭐 30살까지도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장이 합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우리가 40살, 50살 되면 뭐가 또 성장이 돼요? 정신이 성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내가 10년이 돼, 20년 됐다, 40,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이 먹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길수록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교회를 세워가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더욱더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교회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